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첫날, 바로 오순절의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설교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120명이었던 공동체는 3,12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2,000명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런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이토록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지와 함께했던 영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변적인 연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예리한 칼처럼 임하여 굳어있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얼굴빛과 같은 외적인 모습만으로 새로운 생명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생명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단 2가지 핵심적인 증거, 진리와 사랑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2번째 증거인 사랑, 특히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47절에는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지만 44절은 단순히 행동을 넘어선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성전들과 각자의 집,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을까요? 매일, 끊임없이, 쉼없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와 여러 활동을 위해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오히려 방해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있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함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리된 개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모임에 더 자주 나오라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여러 집회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사도들이 더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원했고 모이기를 갈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에게 아가야, 울어보렴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기가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함께 모이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명령이나 의무감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전통이나 체면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에 있는 생명의 이끌림에 반응하여 모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과 같은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함께 있음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증거가 희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4가지 질문을 통해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함께 모였는가?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는가? 첫째, 서로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밤낮으로 함께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며 엄청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이집트인, 리비아인, 아랍인,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기질의 문제야. 원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문화의 산물일 뿐이야. 이탈리아 사람은 가톨릭, 유대인은 유대교, 아랍인은 이슬람을 믿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 모든 편견은 초대교회의 모습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곳에는 모든 종류의 기질과 성격, 모든 종류의 문화와 인종, 모든 종류의 계층이 함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공통의 문화도, 언어도, 사회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매일 밤 서로의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깊이 고민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과 계층, 이념과 세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공통의 언어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지역과 세대의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즉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일대의 한 역사학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절대적인 포용성을 꼽았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모든 인종과 계층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묶여 있었고, 유대교는 개종자가 유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인종적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은 교육받은 엘리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프리카인과 야만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계층이든 모두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자 바울이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적, 인종, 생물학적 관계,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는 깊은 영적 하나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복음으로 인해 맺어진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 다른 배경, 심지어 내가 과거에 경멸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흑인과 백인, 부유층과 노동자, 진보와 보수. 복음은 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큰 그룹으로 모이든 작은 그룹으로 모이든 항상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42절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활동이 나옵니다. 배움, 사랑, 그리고 예배입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된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삶으로 소화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됨을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한 척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면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배했습니다. 배움과 사랑과 예배,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두 가지 놀라운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행함의 사역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들의 매력적인 삶과 공동체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어 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활동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46절과 47절에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완성시킨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기쁨 자체가 표현될 때까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혹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누군가를 붙잡고 이것 좀 봐, 이것 좀 들어봐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대상은 찬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대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찬양을 통해 밖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는 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만 할까요? 대상이 더 아름다울수록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더욱 솟구쳐 오르며 찬양으로 터져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제는 바로 같은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보라,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때 그들은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로를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성도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희생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마음과 다른 이를 향한 미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어떤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찢기신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이라는 아름다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찬양할 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문화의 장벽, 인종의 장벽, 기질의 장벽, 상처의 장벽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미움, 무관심, 상처받은 감정, 분노, 수동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의 증거, 함께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을 찬양할 때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이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하며 어떤 이는 물질을 나누기를 주저합니다. 인종과 계층에 대한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이도 있고 자신의 기질 때문에 사람들을 좋아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늘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교제에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